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좀 얄밉죠? 안 그런가요? 저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운전하신 분이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얄미운 여자 시리즈. 얄미운 여자 시리즈. 10대는요, 10대 공부도 잘하는 것이 이쁜 여자. 아주 얄밉다는 거죠. 20대는요, 성형수술 했는데 표시 안 나는 여자. 30대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그리고 살다가 아주 돈 많은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여자. 40대는요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자녀들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인류대학 쑥쑥 들어가는 여자. 50대는 먹기는 되게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서 혼자 된 여자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얄미움을 받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푸념을 떨면서 다른 사람을 얄미워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얄밉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잘 되었으면 그만큼 베풀기도 하고 그 사람 잘 되어서 나도 덕을 봤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서로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좋은 일 있으면 이웃집에 떡도 돌리고 또 뭐 돼지도 잡고 어떤 경우는 소도 잡아가지고 큰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그 기쁨을 나눴죠.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 현수막도 내다 걸고 우리 동네에 누가 뭐가 됐다고 하면서 현수막도 내달고 그러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시대의 강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강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강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이 시대의 강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강자들을 얄미워할까요? 강자의 참된 이미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강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강자가 되어야 하지만 정말 참된 의미의 진실한 강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강자인가,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그런 진정한 강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약점들, 그것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근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을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다가 나중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AD 49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들도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차이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교회로 성장이 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에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발령했던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것들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와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찾아갔겠죠. 가서 보니까 옛날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쫓겨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갔거든요. AD 54년경에 네로가 이제 귀환령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 한 5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혹시 우리가 헤게모니를 저들에게 다시 뺏기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했던 아주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고요. 특별히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인 15장 13절까지는요, 이방인
여기서 이제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약자들이죠 사이에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약자의 부류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대부분 보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규례도 지키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약자의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강자의 그룹에 속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당시 강자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약한 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바울은 당시 강자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는 거. 진정한 강자였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누가 담당하신 겁니까?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죠? 또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죠? 우리의 제일 약점은 죄죠, 사실은. 정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죄인데 이 죄를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대신 지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강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의 선교지의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30개국의 116개 교회를 헌당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 교회에서 100몇십 개씩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이렇게 헌당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은 우리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교회는 그들이 져야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나 잘 지어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에다 우리 교회를 짓는 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약한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기쁨으로 감당해서 그들의 교회를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강자는 다른 사람의 약자를 이렇게 스스로 감당해 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강자는 자기 앞가림이나 평생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아멘.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진정한 강자는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 좋아하는 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펌프와 그 다음에 한 바가지의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내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거를 다 벌떡벌떡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목마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로 펌프에 넣고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면은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베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주시는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대충 담아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쓰고 나누어 주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에서 신두름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마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좋다고 했을 겁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순간에 자기 욕심,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서 신두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필요를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에서 신두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요, 약속도 없고요, 상급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보류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입니다. 그런 강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강자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여유롭게 양보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쇠퇴하다가 멸망할 즈음에는 늘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슈화해 가지고요, 머리 터지도록 논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플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다 지하에 핍박을 피해 가지고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가게 돼요. 신앙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예배당도 없이 지하 토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순간인데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배당 안에 어떤 성화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성화를 걸어도 그만이고 안 걸어도 그만이고, 얼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본질의 핵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무슨 문제냐? 성화를 예배당에 걸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그래요. 중세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천사에게 형체가 있냐 없냐, 그런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형체가 있다고 하면 바늘 하나 이렇게 꼽아놓고 요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더래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할 때는요, 이 성의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이 성의가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이 성의가 저 정강이까지 오는 게 맞냐, 아니면 발목까지 내려가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대충 만들어가지고 키가 큰 사람은 정가리까지 올 것이고 작은 사람은 발목까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정강이냐 발목이다 이러면서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코미디. 성찬식을 할 때 말이죠,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누어 마시는데, 성탄절을 집행하는 중에 파리가 이 포도주에 빠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논쟁이 일어났느냐, 이 포도주가 더럽혀졌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도주가 더럽혀졌습니까?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습니까?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파리가 거룩해졌다, 어떻게 거룩한 포도주가 파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느냐, 파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까 포도주가 딱 나빠졌. 세상에, 이거 코미디죠. 우리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걸 가지고 머리 터져라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망해야죠. 그래 옳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본질이 아닌 거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사랑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 사랑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논쟁거리가 생기면은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도 다툴 만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괜히 심각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죠.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건데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스스로 힘들게 사지 마시고요, 좀 단순하게, 넉넉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강자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양보를 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아니, 강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강자의 여유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accept,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용납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시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가슴으로 품어주라. 맞니 틀리니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탕자가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왔냐? 가지고 갔던 그 많은 돈은 어디다 도대체 썼느냐? 그런 거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용납한 거예요.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품 안에서 탕자는 스스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면 사람이 스스로 변해요. 삭개오 이야기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잘해놓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 부자인데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시오.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사람들한테 다 4배로 갚으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마 삭개오는요, 하려고 했다가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말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성질 급하셔가지고 미리 그 말씀을 해버리셨다고 하면 아마 삭개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집 가가지고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스스로 변해버리잖아요. 스스로 자기 재산 내놓겠다고 하고 토색한 거 4배로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가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자 중에는 술주정뱅이도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 도덕질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게을러 터진 사람,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 지도기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성격이 아주 난폭한 사람, 전에 감옥에 갔다 왔던 전과자,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들, 몸 파는 여자들, 이혼을 여러 번 한 사람,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고 그 넓으신 품에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모세 오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가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구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피성 안의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죄인들이 모여서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규례는 없어요. 분명히 그 도피성은 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또 거기서도 엄청난 죄가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규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피성 안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은 오히려 태풍의 눈처럼 그것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여러분, 내가 용납하는 것, 그것이 강자예요. 강자이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납해야 할 입장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강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강자답게 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론을 통해서 한 생명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다 축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강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자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accept, 용납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강자가 되어서 얄미운 강자가 아니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자로 불러주셨고 또 강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강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